지난주에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그 사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붙여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맹인이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눈을 뜨고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체험한 이 사람, 자기를 신문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고 확신이 넘치는지 몰라요.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는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기를 촉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요청,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3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dam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주 분명하게 바리새인들을 논박합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은 쫓겨나고 맙니다. 여러분, 단지 바깥으로 쫓겨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쫓겨났던 말은 출교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사회생활의 중심지인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인데, 출교를 당하게 되면 단지 회당 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2m 이내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상거래는 물론 물건을 주고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어도 안 됩니다. 출교당한 사람이 죽으면요, 중세시대일 때는 이것을 excommunication이라고, 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 바깥으로 완전히 내쫓아버리는 것, 파문. 여러분, 그 말은 지옥에 던져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문이 무서운 거죠. 출교를 당한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요, 슬퍼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도리어 저주해야 돼요. 죽어 마땅하다, 지옥에 갈 영혼이다, 저주하며 시신에 돌을 던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출교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것을 지나서 그 사람의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버리는, 물론 그런다고 지옥에 던져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무서운 그런 형벌인데, 이 정도면 살아있어도 이미 산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무서운 벌이 바로 출교 형벌입니다. 그런데 출교를 당하면서도 이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아는 한 가지를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맹인으로 태어났는데, 볼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 이 사실 하나는 여러분, 그가 어떤 경우에도 부정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자기 온몸이 그걸 체험했잖아요. 자기가 체험한 걸 어떻게 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출교를 당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되어버리고 그런다고 해도 이 사람,
이처럼 바리새인들 앞에 강하고 담대하고 확신에 차게 넘치게 만든 것, 바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체험한 단 한 가지 사실, 그것 때문이었어요. 이 한 가지 사실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의 인식과 깨달음이 점점 발달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너는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리새인들에 물으니까 17절에 뭐라고 대답하면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최고의 칭호가 선지자였을 거예요. 그는 선지자입니다. 3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출교를 당한 뒤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마침내 예수님을 인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인자.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럴 때 그가 누굽니까? 내가 그 인자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꿇어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자는요,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중간쯤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사형 판결을 받으신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내가 그 인자다. 인자. 여러분,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13, 14절에 바로 이 인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분을 가리키는 말이 인자예요. 인자. 맹인이었던 이 사람 주저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인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39절에 보니까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육신으로 맹인되었던 그 삶 보게 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도리어 영적으로 맹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맹인과 같이 내가 아는 한 가지가 확실한 사람과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없는 사람 사이에는 같이 신앙생활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체험한 한 가지가 분명한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래도 그것들을 헤치고 이겨나갑니다. 그 한 가지가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 한 가지가 확실한 사람은 세상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형편대로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한 가지가 없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그 한 가지가 없으면요, 한 가지가 없으면 작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도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넘어집니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떠납니다. 그 한 가지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쭈뼛거리면서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그냥 그리 따라가 버려요. 그 한 가지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언제나 회색지대예요.
회색지대. 회색지대를 배회합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배회합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언제나 그냥 비슷비슷해요. 이 시간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나는 이 맹인과 같이 출결당하고 어떤 고난,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도저히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예수에 관한 한 가지가 분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긴 하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언제나 회색지대를 배회하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가?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한 가지가 없습니다. 저에게 그 한 가지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삶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런 한 가지 체험과 확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 지금 제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내가 아는 한 가지가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내가 아는 이 맹인과 같이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부끄럽지만 참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려고도 했어요. 포기하기도 했어요. 예수 없이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도망을 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어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힘, 놀랍게도 여러분, 그것은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많은 신학 지식이 아니었어요. 제가 뭐 박사 논문도 쓰고 했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훨씬 그 이전에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체험한 하나님. 전 지금도 그리울 때가 많아요. 중고등학교 때에 그 순수했던 믿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 그 당시에 여러분, 고전읽기 대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유교양 경시대회,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많은 고전들을 읽고, 그리고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시험을 치르고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또 더 큰 단위에서 시험을 치르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때 참 고전들을 많이 읽었죠.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 몇 명을 뽑아가지고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막 읽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읽었던 책 중에 지금도 뭐 기억남는 게 논어도 읽었고, 불경 이야기 이런 것도 있었고, 파브리의 곤충기, 스티븐슨의 보물섬, 뭐 난중일기, 그런 책들을 참 많이 읽었는데, 학교에 명예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이 담당자가 돼가지고 1학년, 2학년, 3학년 몇 명을 다 뽑아가지고 열심히 책을 읽혔습니다. 방과 후에도 고전들을 읽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주일에도 도서관에 불러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읽어라, 그렇게 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직은 그 당시에 다 머리를 빡빡 깎고 까까머리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국어 선생님, 제가 그분의 모습과 성함까지도 지금 뚜렷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만, 선생님, 저는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돼요. 주일날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른 학부모들이 다 주일 되면은 막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학생들을 먹이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너 아는데, 그러면서 너도 나와라. 그러나
저는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쉬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듣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눈에 미운털이 박히죠. 얼마나 그랬겠어요. 조그만 녀석이, 선배들도 2학년, 3학년 형들도 다 나오는데 1학년짜리가 저는 주일은 못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안 나오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굉장히 저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대회를 거치고 이제 전라남도 각 시대회, 시군 대회를 통과한 학생들 모아가지고 광주에 가서 전라남 도대회를 또 치르게 됐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도대회에서 제가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어요. 그날 이렇게 학교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데 다른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셔가지고 박종숙이 축하한다라고 하면서 너가 이번에 금메달, 메달도 줬거든요. 그때 상금도 줬어요. 그 당시에 상금도 주고 큰 부상도 주었는데 부상으로는 큰 그 괴종시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상상도 못했거든요. 꿈도 못 꿨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선생님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등학교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가 되어서 고3이 되고 입시 준비를 하고 할 때, 그럴 때도 그 당시에 저희 고등학교가 그 당시에 별로 이제 이름이 없는 그냥 지방의 그런 고등학교였는데 6명을 뽑아가지고 3학년에서 이과 문과 6명을 뽑아가지고 숙직실 옆에 방을 마련해서 합숙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에 좀 보내서 학교의 명예를 좀 높여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육사를 가서 육군사관학교 거기서 이렇게 리더십 훈련을 잘 받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날짜가 나중에 육사가 다른 학교들보다 이제 시험을 일찍 쳤는데 주일로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육사 교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 고3인데 나는 신앙인이다. 그런데 주일날은 내 신앙이 아니면 시험 못 치른다. 모든 국민이 다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되니까 날짜를 바꿔달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무처장이 답장을 했는데 당신의 그런 마음은 알겠지만 여러 사정상 날짜를 바꾼다는 것은 어렵다. 당신이 정 그것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시험 안 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답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시험을 치르면서 이렇게 꼭 가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인문 교양 그런 걸 풍부하게 해서 앞으로 신학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철학과를 제가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토요일 오후가 되면은 저는 이제 짐을 싸가지고 내려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서로 경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짐 싸가지고 저는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까지 공부하다가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쉬었어요. 당시 아버지가 믿음이 없는 분이셨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너 미쳤냐? 지금 네 친구들이 얼마나 이 시간에도 아버지는 아시는 거죠. 6명 뽑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공부시키고 있는데 예배드린 것까지도 내가 이해한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학생회 활동하고 집에 와서 쉬고 배드민턴도 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놈 미쳤네. 너 지금 고3이야 고3.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내놓을 것 없는 이 아들의 적어도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일날 시간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 네가 내 말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의 중심 보시고, 중학교 1학년 때도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데 세워주시고, 고등학교 때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거치면서 그 하나님을 처음 하고, 그리고 이것은요, 제가 나중에 신학 석사를 하고 독일 가서 뭐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성령론에 대해서 뭐 많은 물론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좋은 강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내가 체험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부족에도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제 신앙의 정체성을 형성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죽을 것 같아도 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다가도 그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 결국은 돌아가게 되고, 호주 가서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눈물 흘리면서 다 포기하고 돌아오려고 했을 때, 그때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목사가 힘들다고 양떼를 버리고 가려고 하느냐 책망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에 여러분, 정말 지금도 믿기지가 않지만 시끄럽고 막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갈등하고 싸우고 난리 법석이고 떠나가고, 한순간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저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지금 쫙 한순간에 하나님이 평정을 해버리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체험한 것이 중고등학교 시절이에요. 제 신앙의 뼈대는 그때 형성이 된 거예요. 도망치고 포기하고 그리고 쓰러지고 해도 그게 다시 일으키고 너는 그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처음 한 가지, 믿음 생활하니까 한 가지가 분명하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더 풍성하게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성도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부정할 수 있는 이 한 가지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꽉 붙잡고 있으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과 같이 이 영적 진리 한 가지가 확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나에게는 아직 그것이 없다 싶으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에게도 그 한 가지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불같은 확신을 가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